시편 43편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수요일 밤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래서 더더욱 애절하게 느껴졌던 지난 말씀 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장소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처럼 구약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인 이 교회의 예배라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식상하기까지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해져서도 안 되고 식상해져서도 안 됩니다. 사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예배의 궁극적인 자리는 사실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따가도 말씀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예배당에 나와서 구약 백성들과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소리 높여서 찬송도 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도 하고 또 만인 앞에서 신앙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면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이 주인공처럼 눈썹이 좀 길어가지고 눈 깜빡깜빡하면 끝에 뭐가 있어도 그게 보여서 신경 죄송합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은혜 받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이 시간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식상한 것으로 여겨지게끔 냅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의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다가 그를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우리 부정한 죄인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씻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만큼 거룩해져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인격 안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들어오셔야 할 만큼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 율법에 기록된 염소의 피로, 붉은 암송아지의 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신, 짐승과 참 사람이신 예수의 제물이 구별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짐승에게도 육체가 있고 예수님에게도 육체가 있는데, 그래서 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사람으로서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혼은 신이 아니라, 신으로서 영이 아니라 참 사람 하면은 육체와 영이 온전히 있을 때가 참 사람이거든요. 짐승의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대신하지만은, 이거는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말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고통, 영의 죽음까지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제물 되심,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에 부족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살이 인생 살아가다가 천국이 보아, 기가 막힌 영생하는 생명, 우리가 그걸 발견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천국을 소유해야지.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복음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를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보화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되는, 자기의 모든 것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서 여러분을 구속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씻으셔야만 했기 때문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씻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서 만나는 그 만남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이 시인, 이게 다윗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궁극적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토록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지극히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거룩한 장소에 내 몸이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슨 수를 써도 그곳에 갈 수 없으니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 예배의 자리, 그 밝은 빛 가운데 서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꿈이라도 꾸듯이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상상이라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말 그대로 상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상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때 그곳에 서게 된다면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울의 궁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금을 타면서 말입니다. 3절에 나오는 그 기도가 만약에 응답이 된다면 그때 너무 간절하게 해보고 싶은 일들,
말이죠. 옛 개역 성경은 이전의 성경, 우리가 가졌던 성경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지극한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얼마나 달콤한 꿈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저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니 얼마나 마음 아픈 꿈입니까? 시인이 상상해보는 그곳은 구체적으로 제단입니다. 번제물을 놓고 태워서 연기로서 하늘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단, 혹은 유향과 몰약을 향으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금향단,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구약의 언어로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구약시대 수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최선의 자리, 궁극적인 자리가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궁극적인 그 자리, 그 제단을 지금 상상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큰 형벌의 저주에 처했던 자가 이곳에서 속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자리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제단입니다. 큰 슬픔 속에 거했던 사람이 지극한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제단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여기 이 시인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궁극적인 장소가 여기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라고 상상하는 시인의 마음속을 엿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전 우리가 가졌던 성경, 개역 성경에 나오는 극락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이 더 맞는 듯합니다. 와닿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한자 말이다 보니까 불교 용어와 많이 중복되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가진 큰 기쁨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극락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아가서가 그냥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 최상급을 써서 지극한 노래라는 것이 원문의 제목인 것처럼 여기 이 4절의 큰 기쁨의 하나님은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최상급의 기쁨, 마치 다윗의 속옷이 벗겨질 만큼의, 주체하기 힘들 만큼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상상하는 그곳이라면, 만약 지금이 상상하는 그곳이라면 4절의 고백처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상상입니까? 시인이 상상하는 극락, 기쁨 중에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아니면 산의 진미, 부귀영화였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 상상하는 극락, 기쁨 중에 기쁨은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들의 기쁨 중의 기쁨, 최상급의 기쁨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가 있어도, 예배의 모양이 있어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시온을 상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상상합니다. 제단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저 상상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지극한 기쁨이 내가 아는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갈 수가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아픔, 슬픔입니다.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나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과 같이 공적인 예배가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전에 영상을 보니까 박스에다가, 박스도 허름한 박스예요. 근데 성경책이래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대요. 근데 그 성경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금으로 번쩍번쩍 글씨도 써져 있어가지고 이 가죽이 예쁘게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페이지도 다 없어요. 낡고 찢어진 그걸 어떻게 어렵게 구했나 봐요. 표지도 없고 책도 성경책도 66권이 다 없습니다. 일부는 떼어지고 없고 그것을 그 동굴 같은 곳에 있는 그 성도들이 박스가 가지고 오니까 그걸 하나씩 품에 안고는 울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숨죽이며 찬송을 해야 했겠죠. 소리내서 찬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리내서 아무에게나 만찬 앞에 드러내놓고 신앙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상상을 하고 있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목청껏 소리 높여서 찬송해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문득 묵상하는데 문득 그 전에 보았던 한 20여 년 다 돼 가네요. 그 영상이 아직도 저는 선합니다. 그때가 2014년도 쯤이었으니까 2014년, 다 10여 년쯤 전이네요.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이 좀 흐릿했는데 그때는 뭐 AI가 나오기 이전 시대니까 실제 촬영한 영상인데 그때 제 큰아이가 그 영상 속의 아이만 했어요. 아니 큰아이가 아니라 셋째 아들이 그 영상 속에 있는 어린 남자 아이만 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로 자기 몸을 겨우 주체할 수 있는 정말로 가냘픈 조그만한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소위 말하는 그 랍비 정도의 계급이 되는 사람이래요. 저만큼 키가 훤칠한 그런 남자인데 그 아이를 그냥 사람들 삥 둘러서 있는데 그 조그마한 힘없는 남자아이를 발로 밟아서 죽이는, 남자아이가 꿈틀거리고 아직 살아있는데 산채로 밟아서 형을 집행하는 영상 우연히 제가 그걸 봤어요. 하루 종일 눈물도 멈추지 않고 충격적인 그 모습이 가시지를 않았는데 가만히 설명을 보니까 그 가정이, 그 아버지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찬송하는 것이 걸렸다든가 아무튼 그렇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집행하는데 너무 제 아이 같아가지고 저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기도를 하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찬송을 하고 성경을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 짚어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쩌면 겨우 숨어서 혼자 집에서 성경 한 구절씩 읽는 그게 예배의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상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몇 권씩 있는 성경인데 그저 먼지 쌓이고 있는 성경일지도 모르는데 저들은 지금도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낡은 성경책, 그것이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받고도 너무 감격이 커서 눈물을 짓고 우는 모습도 본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들이 하는 상상이 이와 같은 상상이 아닐까.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해 보는 상상,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부르며 신앙 고백해 보는 상상,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교회로 모이는 상상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못해 뻔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심지어 있는 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그렇게 하는 이 예배라는 것인데 저들에게는 지극히 달콤한 상상만 할 수 있는 예배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꿈에서나 경험해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들은 그 상상, 그 꿈이 실현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상상만 하던 그 현실 속에서 날마다 예배합니다. 실제 하나님을 소리 높여 목청껏 찬송도 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청껏 찬송하고 마음 목이 쉬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은 마을 사람들, 내 주위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가슴에 성경책을 안고 당당하게 나는 예배당 가노라 선포하며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경찰관 앞에서라도, 군인들 앞에서라도, 지나가는 아무 앞에서라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도 나를 끌고 가고 잡아 가두는 사람이 없는 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백성들인지도 생각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은 저기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도 없이 내 안에서 나의 영으로서 직접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나, 감옥에서나 불 속에서나 험한 산에서나 거친 들에서나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한 기쁨, 지극한 복, 지극한 은혜이신 주님이 지금 현재도 내 안에 계시니 우리의 모든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습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시편 43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판건이 벌어진 이야기를 제가 종종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저도 그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고 노회에 참석했을 때 노회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그 재판건, 서로 간에 서로 이쪽 목사님과 장로님들 부류, 이쪽 목사님과 장로님들 부류가 한 교회인데 서로 간에 고소하고 재판하고 교회 안에서, 노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지방법원으로 갔다가, 지방법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성도들 말입니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목청껏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립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분명 은혜는 있겠지만 예배의 어떤 순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까? 대표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기타 등등 권사님, 대표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다, 할 수 있을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궁극적인 그 자리, 예배의 자리는 여기 이 예배당이기보다도 더 궁극적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한국 땅에도, 한국 땅의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설교들, 그런 기도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예배 하나하나를 마음을 열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고서 이 예배 자리에 한 번쯤은 들어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만히 우리 예배당을 한번 싹 둘러보면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 찬송도 시작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재단, 실제적인 재단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성전 삼고 내 인격 안에 실제로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접촉된 상태이고 한 몸이 된 상태이니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입니까? 그곳에 가야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서나 찬송할 수 있으니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들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실제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험한 산이든 거친 들이든 광야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감사한 제목입니다. 누리고 간직해야 할, 소중히 여겨야 할 은혜가 분명합니다. 당연한 것도 식상한 것도 절대로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겐 상상뿐입니다. 너무 달콤한 행복, 달콤한 기쁨을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시인 그리고 구약 백성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곳, 그 성전, 그 제단에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으니 지금 현실 속에서 더욱더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하고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그 감격을 느낄 수 없다면 역시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연결된 이 시편 43편 말씀, 42편의 노래를 다시 할 수밖에 없죠.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 있고 불안해하느냐. 시인의 현실은 불의한 원수의 거짓과 압제와 저주로, 그래서 이 억울함으로 낙심과 불안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나를 보고 아실 것이며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하던 그 지극한 기쁨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끄실 것입니다.
내 상상이 현실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5절 마지막은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예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한한 가능성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지금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여러분 힘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로 값어치 없는 것처럼, 흔하디 흔한 것처럼, 아무 때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예배의 기회, 신앙생활의 기회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방임해버리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그저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기쁨, 그래서 슬픔과 애통함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립다 싶은 시절이 올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송하십시오. 혹 이 은혜의 시간과 기쁨의 자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마음 중에 두고 향해 있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